지금 1, 2, 3 RUTC 시대 응답 25시 응답이 24 작년에 24, 25 이제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돼. 24 응답 받고 25 응답 받고 영원한 응답 받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25 응답 받는 시간표 25인데 지금 우리 원단은 나의 현장을 플랫폼,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이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 그 히든 카드, 여러분 히든 카드고 전도 요원이다. 나의 현장이 플랫폼 되어진 사람이 히든 카드로서 이 전도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백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성벽의 그 공사가 이 한 사람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게임 체인저 이런 말 하더라고. 정 목사님 많이 쓰는 용어인데 진짜 게임이 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교체 투입했는데 뒤집어 버리는 거야. 스룹바벨 성전 짓고 백몇 년 동안 또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안 돼, 성벽이 회복 안 되어졌는데 한 사람 갚으니까 회복됐거잖아. 그럼 이 지역에 이때까지 무너진 성벽 때문에 제대로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나의 현장을 플랫폼 만든 한 사람이 있으면 뒤집어진다는 소리죠. 이거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든 한 사람. 그 있는 사람이 만나지는 현장마다 거기에 보좌의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난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이 온 237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해 한번 사건이 났습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막 한 단순간에 전파되어 버려요. 누구 때문에? 모세 한 명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든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히든 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숨은 시간. 느헤미야가 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성장될 때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 히든 타임이 있었는 거야. 숨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영적 준비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도 15년, 14년 이거 찾으라 그랬다. 그래 바울도 15년, 14년 동안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러고 구장에 예수 영접하고 11장까지 가는 바나바가 찾아가는 시간이 14년 걸렸어요. 요셉 어릴 때 노예 포로 노예로 가고 감옥 가서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30대까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처박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걸 플랫폼 만드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바꿔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정리 안 되면 뭘 정리해야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위기를 절대 불가능한 거를 뭐로 근본 바꾸는 기회로 삼아보는 거죠. 이걸 은혜 가운데 도전하라는 거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본 모르겠다. 근본이 뭔지 모르겠다. 들으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모르는 게 남들 앞에 쪽팔리고 겁나가지고 안다 하다가 진짜 보고 나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 우리 집에 사는 그 애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었대.
그래, 그러면서 뭐 메시지 듣는데 은혜 되니까 뭐 가슴 뜨거운데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으로 가가지고 하나하나 발견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멘붕이가 아무것도 모르겠대, 이제. 영적 문제 좀 알았는 것 같은데 또 모르겠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게 증상입니다. 이때까지 좀 알아지고 뭐 위하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근본으로 바꾸는 이 축복의 타임이 필요하다. 이거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든 타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바울은 14년 걸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신 이유가 있다. 그럼 모세 40년 걸렸잖아요. 80이죠. 그럼 만약에 모세가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안다로 까불락거리면서 지 아는 지식으로 구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내려놓는데 40년 걸렸다니까. 그러면서 딱 하나 뭐죠? 자기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딱 바꿨다니까. 자기 현장이 자기 지식이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식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지식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어버린다니까. 내고 나니까 하나님 자기 현장의 보좌의 플랫폼이 아닌 지식의 플랫폼이 딱 깔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사단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주고 다 주면서요 근본 놓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현장은 뭐죠? 모세의 현장에 뭐가 보였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이 보인 거예요. 그게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없이는 아무 일 안 돼요. 요셉 가는 데마다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계속 누렸다니까. 그래서 과거에 안 매이고, 그죠? 과거에 안 매이고, 과거 상처에 안 매이고, 현재를, 지금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니까. 내 현장에. 그 과거 상처 버리고, 운명 속에서 벗어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백날 천날 해봐야,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백날 천날 해봐야 안 된다니까. 안 돼야 된다니까. 어설프게 돼가지고, 틀린 거 계속 하니. 그래서 딱 이 말이 딱 맞다니까. 얘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좀 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걸로 뭔가 하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뭔가 어설픈 거 가지고 했는데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본 바꿀 수 있는 기회. 이게 은혜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가 남보다 처지는 거 없고 막 모르겠다 하면 막 쪽팔리는 거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남보다 하나 더 안다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래 40년 동안 남보다 많이 알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겠는 거야. 그 시간표 속에 뭐가 딱 되었습니까? 자기 지수이후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걸요.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그 근본 찾아버렸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언약 하나 놓쳐가지고 바로에 넣어야 돼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어떤 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데 지는 저 사람들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빠져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뭐 요래요래 하면 사람이 뭐 빠져나오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래요래 좀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 근본으로 근본 속에 진짜 뿌리 안 내려져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만날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 있는 남자 한 명 있어요. 깨놓고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말할 때마다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소리를 푹 하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답을 줘야 되니까 기도를 해요. 이렇게. 내 드럼 때문에 기도가 탁 나온다니까. 많은 사람이 자처럼 복음을 알고 있고 지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 듣는구나.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아는 권사님이 조상모님 메시지 들어오는데 10년 이상 걸린대요. 왜? 자기는 아는데 조상모님 메시지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들으러 안 가. 가도 안 들어. 뭐죠? 나는 안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들리겠습니까? 안 가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게 근본을 알아야 될 시간표에 사역하려고 기도를 제목을 그걸 뚝 잡았더라고. 아이고야. 이미 시작부터 틀렸어. 자기 현장이 보좌의 플랫폼이 아닌데 무슨 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영적 문제 발견하도록 기도를 안 하고 그 현장 어떻게 살릴까 기도를 하니까 맞겠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구나. 엄청난 착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현장 보내가지고 지 속에 진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발견하는 타이밍 놓치고 뭐 한다? 어떻게 하면 사역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요, 참, 이 복음 안 된 사람의 기도는 몸부림이다 이래 듣는데요. 내가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어떻게 하면 몸부림을 좀 멋있게 칠까? 내 니보다 몸부림 멋있게 쳐. 그 이야기 하는 거더라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좀 멋있어 보이잖아. 지금 아무 근본도 안 되는데. 그 현장에 뭐 제대로 보려면 현장에 영적 문제 보이고 지영적 문제 보여야 현장 영적 문제 보일 거 아닙니까? 지영적 문제 안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려고 눈 뻘개가 있다니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부터 지영적 문제부터 봐야 현장 영적 문제 보이고 지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돼야 현장 문제에 답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부터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저 앞에까지 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의 현장이 보좌의 플랫폼이 아닌데 내 있는 현장을 어떻게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 현장이 나의 현장이 보좌의 플랫폼이 깔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것도 불신자가 보고 알아보잖아요. 이거 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십니다. 요셉을 그 어릴 때 엄마 부모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 10명 밑에 또 다른 엄마 3명 밑에 자라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에 꿈 하나 꾸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형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 팔려갔잖아요. 그 속에서도 뭐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내 눈에 깨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누리지는 너희로 갔는데 우리 같으면 막 억울해 미치잖아. 거기서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함께함을 계속 누리는 거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보좌의 플랫폼, 내 삶의 현장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 하잖아요. 내 현장 바꾸려 하잖아요. 나의 현장, 내 자체가 보좌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나는 보좌의 플랫폼 안 되려고 한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내 안 살리면요, 난 못 살립니다. 이기적인 소리 같은데, 이기적인 소리가 아니고, 내 안 살고 남 살린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증인도 아닌데 남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 먼저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들 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가 눈치를 몰라. 병 걸리다가 났었다, 뭐 가난하다가 났었다, 모르다가 좀 알았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과거 현장 완전 최고의 발판 삼아야 돼요. 아멘. 과거 이게 뭡니까?
나의 과거. 이게 발판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발판. 근데 대부분 발판, 과거에 걸려가지고요. 계속 헤맨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나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그래, 안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과거 전부 종교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잖아요.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서. 근데 이게 발판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불신자로 살도록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 살았습니까? 이 속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발판 삼아야 돼. 나는 뭐 불신자로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내 기억 속에는 교회 가는 기억부터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종교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복음과 종교 구분하는 데는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종교의 한계를 보게 만들고 이 복음 듣게 만드셨구나. 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또 종교생활 하는 사람 도와주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들어도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 무슨 소리들 뭐 해도 마음에 안타까움도 없어. 내 마음에 누가 죽는다. 아유, 죽지 마. 왜? 내 하늘도 미치기 파네. 남 신경 쓸 여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 상처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아멘. 아, 옛날에 막 그때 좀 제대로 들었으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계획이 있죠.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계획을 딱 찾으면 발판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통해가지고 결국은 종교생활 했던 불신자로 살았던 뭐죠? 나는 환경이 그래서 그래. 나는 내가 무식해서 그래. 부모가 이상해서 그래.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그래.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이래 살면서 한계 만나는 사람은 알아요. 뭐 내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이거.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뭐 한다 잘 몰랐나 그러면 영적 문제 한다 잘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답을 틀리게 찾을 수밖에 없죠. 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보이니까 다른 답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과거 전부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과거 따라가면은 창세기 3장의 이루가 올 수밖에 없다. 저주자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최고의 발판으로 안 삼으면은 여러분은 계속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죄가 돼가지고 너희한테 이유 없는 저주자인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우리가 지금 하도 설명을 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만 설명해도 지금 알아듣잖아요. 진짜 이 문제가 도대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땅이 사단의 땅입니다. 왜 사단 임금,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의 원죄 아래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와서 그걸 내버렸어요. 내가 왜 나면서 마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운명적으로 나면서부터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듣고 배우고 생각하던 모든 게 어디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내가 남들보다 좀 정의롭고 남들보다 좀 맞는 것고 이러면은 그게 맞는 줄 안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다니까. 그런데 자기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정의로운 생각을 했다? 남들보다 좀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생각을 했다? 그럼 자기가 맞는 줄 알아요. 자기 상태는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생각해도 이 안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옳은 생각했대. 저 사람 틀리고 나는 맞대.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아도 나는 이 속에 있는 거야. 맞는데 이 속에 있는 거야. 맞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잖아. 맞는데 내 생각은 맞는데 문제의 저주 재앙 아래 있잖아요. 맞는 생각하는데 저주 바꾸는 거 어떡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주는 거 어떡해. 어디서 착하게 열심히 했냐는 거죠. 그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럼 교회가 종교생활 하면서요. 시키면 지키라. 내가 시키면 지켰지. 다 지켰는데. 문제 오더라니까. 그럼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문제 오더라니까. 왜 자꾸 문제 오겠어요? 나쁜 짓에서 문제 옵니까? 우리 권사님 뭐 옛날에 뭐 술집 해가지고 문제 옵니까? 그러면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사단은 자꾸 또 사람은 자꾸 그래서 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래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 그 생각을 지금도 맞다라고 주장한다니까. 이게요 발판 안 되면 틀린 걸 계속 주장한다니까. 그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거 못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려지겠습니까? 하나도 못 누린다니까. 예수 믿고 좀 남들보다 이제 조금 획기적인 거 뭔가 좀 은혜되는 단어 몇 개 찾았다 발견했다 그게 다라. 그러면서 영적 문제 접근도 못하고 깨져. 여러분 진짜 나의 현장 과거 현장 박살내. 느헤미야인데 이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이 준비시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니다.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하게 산다고 선민사상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일 되겠어요. 전통제도 잘 지켜가지고 뭐 되는 줄 아는데 전통제도 아무리 잘 지켜도 안식일을 막 진짜 한 번도 안 그러고 막 법대로 다 지켜도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안식일 왜 지키냐? 이거 해결하려고 지켜. 이거 해결된 거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거잖아요. 이날, 이 시간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끝냈잖아요. 마귀를 내가 어떻게 끝냅니까? 내인테만 원죄로 가지는 저주장을 내가 어떻게 끝냅니까? 그분이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난 걸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뭐. 그 예배 시간에 왜 갑니까? 이게 가만히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딱 정리되면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놓고 하나님 말씀 청중하러 가고 하나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심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내 생각 여기 잡힌 생각이 때려. 이러면 하나님 좀 기뻐하겠지. 여기 잡히고 하나님이라면 기뻐하겠지. 그거 지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해요.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거룩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여기 잡힌 생각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여기 잡힌 생각이라니까. 그건 지 생각.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지가 주인된 생각이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보여야 사람이 왜
와가지고 불안하고 떨리고 수치스럽고 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 문제로 보인다니까.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정상이구나. 어제 누가 또 성질을 막 내면서요. 내가 미친년 되어버렸다. 그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니 미친년 맞잖아.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어. 지 미친년 맞는 건데. 미친년 맞다는 걸 좀 들으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는 안 미친년. 그래, 복음 모른다는 소리야. 그 누가 욕하거든요. 그래, 맞다. 막. 그걸 내보면 됩니다. 그 내가 기도하다가요. 그거 내 과거거든. 아버지가 워낙 폭력적이고 성질 내면 그때부터 막 두려워가 이렇게 쫙 쪼는 스타일이에요. 과음 소리만 나도 몰라요. 가슴이 철렁하면 쫙 쫄려. 그 내가 이제는 안 그런다. 큰 소리 치면은 여기에 딱 기가 딱 눌려가 아무 소리만 하면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이미 상처받아가지고 과거 눌린 거거든. 아, 여러분 내가 한번 영적 도전을 한번 해봐야 돼.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또 그 전날 또 그래. 누구랑 말은 못하겠고 에이 씨발 그러지 마. 욕을 먹은 체 하더라고. 그냥 입 다물어 이래야 되는데 입술도 못하고 또 아니 상황이 이해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것도 내가 내 정신에 이미 받았던 상처 때문에 와지는 영적인 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극복하는 도전을 좀 해. 영적 싸움도 좀 하고.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자기 바꾸면요 내 미친놈 맞아요. 그 미친놈이 미친놈이 하는 게 당연하지. 지는 안 미쳤는데 미친놈 소리 들었다는 거죠. 그게 미친 거잖아요. 진짜 자기를 알면은.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요. 온갖 변명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 머리 쓴다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대로 임해버린 거야. 주님 가면 안 되는데 안 가.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과거 영적인 상처를 줘가지고 어려움을 딱 줘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피해가지 실제로는 못 피해갑니다. 그 나만의 숨을 보고 그러잖아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발판 삼아야 됩니다. 발판은 여러분이 이게 응답으로 가지고 보여져야 이 발판 되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 귀신 역사잖아요. 복음 전해진데 악한 귀신이 떠나고 소리 지르면 떠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육신의 문제 진짜 사단 역사와 귀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신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분야가 다르다니까. 질병으로 드러나는 사람, 경제로 드러나는 사람, 인간관계로 드러나는 사람 천지입니다. 중독으로 드러나는 사람, 폭력으로 드러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한테 드러나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빨리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 속에 받았던 상처와 내 생각과 마음에 억눌렸던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골프 치러 갔는데 와 미치겠는 거요. 분명히 오비 아닌데 오비라는 거. 요 오비 말뚝이 있어요. 이쪽에 가면 아웃볼. 해저드가 물에 빠졌다. 위험지 해저드가 뭐죠?
그 깊은 그 있잖아요. 하여튼 해저드는 한타 불타, 오비는 두타 타. 흰말뚝이 있어. 이쪽 밖으로 나가면 1cm만 나가도 오비입니다. 그럼 두타 타면 돼. 오비하면 절대 나는 거 이게. 그런데 보니까 이 질백이 이래 있고 덜 붙어 있는데 여기 말뚝이 있고 여기 말뚝이 있는 거예요. 내 공이 질백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야 이게 요쯤 이렇게 쏙 들어간 여기 있고 내 공이 여기 있은 거예요. 이렇게 끄니까 공이 뒤에 있잖아요. 오비 큰 거. 예, 새끼들 저 뒤쪽에 하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공 치다 보니까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열이 끄니까 요 공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오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 열이 나가지고 헤드하고 막 싸웠잖아요. 아니 이걸 그래 막 속에 있는 거 다 기어오는 거죠. 아휴, 그 문제 한번 딱 만나보면 내 현장이 보세요 플랫폼 사람 플랫폼 다 기어올라가지고 어제 이제 그또 첫돌에 쳤는데 3명 다 양파에 뿌고 지아이만 떡을 했어. 그러면 지아이가 한 번에 벌 수 있는 돈이 12만원 벌어야 되는데 다 파. 엄판 6개 이래 지아이 또 이걸 싹 받아가지고 그럼 다 올라옵니다. 뭘로 오냐? 이걸로 와요. 내 현장 보사의 플랫폼이 아니고 만개의 플랫폼 이제 다 그래가지고 어제 막 초반전에 내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 올라오더만. 다 올라와. 그건 뭐라고? 그러니까 이러면요 이때부터 이게 심리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분이 딱 찾으면 공 맞을 때 공이 안 맞잖아요. 그럼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 사람마다 지금 육신적인 이런 문제를 딱 통해가지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이때까지 내게 과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 사단이 내 육신적인 이런 문제 건드리면 내 정신과 생각에 이 억눌림과 억울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딱 짜증, 이 억울함이 꽉 베여가지고 막 이 테디한테 막 와와와 그랬다니까. 테디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얼굴 빨개가지고 그래야지 테디 그 시급해서 안 나가는 거라고 그래. 사람들이 뜻하면 사람 여기서 딱 따고 휘떡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눈에 안 보여. 막 보이지. 그래, 그래, 돼. 그게 냅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드러나는 정신 문제, 억울함과 상처가요, 딱 쌓였던 게 올라오는 거. 그러면서 그거는 그렇게 육신적인 조그만한 그 잃어버린 거를 그렇게 억울해하면서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이 영적 신분과 이 비밀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 희한한 거죠. 하늘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그건 안 억울하다니까.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완전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영적인 거는 완전히 모른다니까. 뭐 잊어버렸는지 몰라. 그게 우리 과거잖아요. 이 과거를 여러분 정산해야 돼요. 그것도 최고의 발판으로. 그래서 결단해라. 결단 25. 이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거 끝낸다. 결단 25로. 올해 결단 25 응답 받는다. 이게 이제 본부 일가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끝낸다. 그죠? 그게 무너진 성벽 세우는 거잖아요. 무너진 우리의 영적 상태, 파괴되어진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이거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그거 회복시키기 위해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위기 있겠지만은 근본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왜 내가 뭐 내 쪽팔리는 이야기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저는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더 부끄러운 거 많아요. 시험 때까지 뭐 이야기 못 하지. 그래서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 답이 나와요. 오늘이 문제잖아요. 오늘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에 과거 이 문제가 나를 고통과 저주로 몰아갔다 그러면은 오늘 이 문제 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최고로 누리면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종교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네 과거 끝났으니까 과거짓 하지 마. 오늘 누려야 되죠. 오늘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훈련 받았는데 요것밖에 안 되나? 그럼 오늘 누려지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눌리뿐다니까. 그럼 얼마나 더 해야 돼? 아니 20년 훈련 받고도 저 모야 이가? 우리 새신자들이요 그럴 때까지 뭐 두렵대. 이거 완전 마귀 소리거든요. 사역자가 그 사역하는 인간이 지들이 내려고요. 완전히 빙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은거지는 잘 믿는 것처럼 합니다. 요게 최고 힘들이 접근이 됩니다. 진짜 이 문제의 답 여러분 가졌습니까? 과거 끝내는 길. 이 문제가 보여지고 이 답으로 그리스도가 딱 잡힌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보고 고칠 안 하시고 그리스도 보내가 다 끝내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분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어보잖아요. 그리스도 못 믿게 만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믿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믿어진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못 믿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서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그 다음 이야기고 믿어진다니까요. 아,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였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를 안 믿었구나. 그게 종교의 한계잖아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못 믿도록 계속 속이 분다니까.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마음으로 나를 지어주셔서 끊겼구나. 아, 맞구나. 그래 과거가 끝나잖아요. 과거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못 믿는 상태에 있던 나를 사단손에 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 꺼져붙잖아요. 그 발판 여러분 안 믿어지는 여러분 딱 보이면요 과거 딱 보이잖아. 아, 내가 이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었구나. 아멘. 나는 지금도 은혜 안 주시면은 이 상태 그대로 내 속에 있거든. 아멘. 있으면 안 되는 줄 안다니까. 그래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탈탈 트는데 틀어본들 환경 바뀌고 상황 딱 바뀌잖아요. 또 쏙 올라와요. 그걸 뭐로 이길 겁니까?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 알 겁니까? 뭐 그런 척하고 또 드러낼 겁니까? 뭐 안 그런 척하나 그런 척하나 뭐 똑같아요. 믿어보면 돼요. 아멘. 이런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체리 보면 하나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본다니까. 왜 안 믿기지? 왜 안 믿기지? 당연하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당연하구나 이래 봐야 되는데 안 당연하구나 이래 보니까 내게 뭐 필요하죠? 안 당연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때부터 노력한다니까. 믿으려. 믿으려고 노력해가 믿어질 것 같으면 다 믿지.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놨잖아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돼. 모르겠어. 가면 돼. 안 믿어진다. 가면 돼. 사단에게 속았다. 가면 돼. 어디로? 그리스도. 아멘. 오시고 가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멘. 처음에는 오셔야 되지만 그다음부터 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열어놨기 때문에 나는 가면 돼. 아멘. 제사장으로 과거 모든 죄 문제, 죄 문제 끝내봤잖아요. 과거 끝났지. 오늘 끝났지. 미래 끝났잖아요. 내 불신앙 과거에 했잖아요. 오늘도 하잖아요. 미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내놨잖아요. 불신앙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신앙 했을 때 이길 답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없어, 불신앙. 불신앙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해버렸어. 왜, 어떡할 겁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 불신앙 건데 그리스도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 짓 안 한다니까. 불신앙 없애려 하지. 그리스도는 떼주기도 안 잡는다니까. 그게 불신앙 안 하려고 여러분이 헛짓하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 그리스도 안 붙들고. 머리 가는 거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좀 더 심하게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아까 전에 몸부림 치는데 좀 멋있게 친다. 몸부림 멋있게 치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쳐도 몸부림이야,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요, 예수 못 믿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금방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잘 알면요, 종교, 복음, 하나님이 줬어, 그리스도. 이미. 그 답이 내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불신앙과 사건과 환경과 문제 속에 뭐가요? 오늘 그리스도, 이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 사건 속에, 내가 불신앙하는 사건 속에 복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야 내 현장이 뭐가 되죠? 오늘이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보도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이고, 이만 믿었는데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복음만이 다른 답 찾는다니까. 메시지 열심히 드려야 되나? 메시지 열심히 듣는 게 그게 종교라니까. 왜 그리스도 하고 다른 답이잖아요. 또 현장 열심히 간다. 그것도 문제라니까. 누려지면은 가고 누려주고 가면 돼. 아멘. 그래 막 옛날에는 막 거룩하게 앉아가 성경책 계속 읽잖아요. 막. 그럼 요즘 말하면 메시지 계속 듣는 거라 뭐 그거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 오늘 누리는 게 아니고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기 싫은데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끝내놨는데 내가 뭔가 해야 좀 편해지니까 내가 하는 거지. 안 믿고 하는 짓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최고로 누릴 뿐. 이게 여러분에게요,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딱 갖춰져 버려야 돼요. 그게 문제와 사건이 오면 기도 속으로 탁 들어가 버려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대부분 뭐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귀 시스템을요, 이거 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그 짓 한다. 과거를 못 끝내가지고. 지금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끝내심이 내 속에 믿어지는 이게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는. 이게 오늘 되어지면은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장, 일어나는 사건 문제 속에 여러분이 기도됩니다. 뭐 하는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죠. 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마에 훈련받고 이마에 이 꼬라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멘. 이런 내게 글소 보내주신 하나님 보인다니까요.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번 탁 믿으면 막 절대로 불신앙 안 하고 막 난 한 번도 불신앙 안 했다. 나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아. 맨날 불신앙 하는데 하나님 맨날 은혜 도와서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나 한 번 결단하면 안 해. 그런 사람 나 제일 부럽더라고. 그거 완전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 왜 그래 돼요 사람이. 내만 이상한가? 나는 안 그래 되더라고. 금방 믿는다 좋아가지고 뭐 해 그랬다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해 해가지고 그 울다 웃으면 조금이 털난다고 막 맨날 그걸 놀리고 막 그랬는데 똑같아 막. 그러고요 내가 이래가 오비 돼가지고요 막 성질이 나고 망했다. 그 다음 판에 내가 버디 해봤다니까. 그래 또 입이 방금 벌려가지고 걔니 그거 하는 거 팁도 주고 그랬다니까. 꼴 웃겨요. 그래 인생이 꼭 그렇다니까. 아니 그 다음 판을 그 다음 판을 버디 할 건데 그죠? 그 다음 판이 뭐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미치겠는데. 참 그래.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하느냐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무슨 일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장 거기 1희 1비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하나에 막 웃고 하나에 막 기분 나쁘고 내 수준이 그렇더라니까. 가서 했죠. 내 수준 원래 그런데 뭐 그게 뭐 쪽팔리나 하나도 안 쪽팔리더라고. 그래 시험지 내고 버디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어떠니 와 이러더라고. 새끼 앞에 그리 나오고 뒤에 버디 했다고 저하가 입 벌리지는 거 봐라. 뭐 남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 수준이 그런데 뭐 근데 옆에서 보면 좀 얄밉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 제가 그만큼요 가볍습니다. 예,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 가볍게 보든 뭐 무겁게 보든 뭐 그건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옛날에 사람들이 그래 볼까 싶어 버디 하고요. 뭐 이러다니까. 좀 좋다 표현하면 될 걸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표현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럼 남이야 뭐 저 새끼 저 돌았나 이런데 말도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원래 돌았는데 뭐. 근데 그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진짜 인기 그 상황에 막 업이라 그러는데 막 안 억울하고 막 그냥 막 불안해 넘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날은 못 가라겠다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죠? 그런 사람이 때리기도 안 믿거든. 그런데 막 그거 디비졌다가 막 다 해그랬다가 하면 나는 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질까? 은혜잖아요. 아멘.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은혜를 믿으시는 거지. 바빠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만 듣는 거 하고 현장 가서 보는 거 하고 이것도 현장입니다. 이 안에 많은 일이 있나요? 그 메시지만 듣고 갚으리가 문제지.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괜찮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려고 그 말 하다 까먹던데. 이 과거 여러분 딱 끝이 나면은 진짜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답 나오기 시작. 이래 되면 근본이 바뀌어버려요. 생각과 마음이요.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옛날에 문제 딱 생기면 확 올라오는 게 옛날 생각이잖아요. 내 시스템이 이렇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바뀌진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 불신앙하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뭐라도 내가요. 불신앙하면 이마에 믿었는데 아이 불신앙하나.
이래가 내가 나를 막 빙신같은 니는 그것도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 나는 막 한때를 했거든. 그런데 영적 시스템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마음에 뭐가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 불신하고 감사 못하던 내가 한 당신을 위해 이마에 살을 줬는데 아직도 이런 거 안 고쳐주나 아마 이래가지고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 공격했거든. 막인지 잡힌 거잖아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 그 사단이 공격 들어왔다가 지만 들켜. 네가 옛날에 내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네가 다 영적 상태 망가져가지고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랬던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게 보인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아멘. 그래 뭐가 누려지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아멘. 종교인은 뭐가 누려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노리가 내가 바뀌었잖아 봐라. 아 이런데 성질도 안 내고 야 대단하다 이래 보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아이고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들댔구나. 난 옛날에 그래 봤다니까. 난 율법 억지로 참았거든.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겠어요.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행동 잘한 걸 누리는 거예요. 사단인데 100% 속을 푸는 거예요. 고인간이 잡힌 인간이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똑같으니까. 그것도 뭐 일비 안 하고 이제 자꾸 누리지다 보면 희닥거리다 보면 이렇게 억담이 좀 덜하거든. 그걸 억지로 참아가지고 막 아무런 척하고 막 딱 이래가지고 막 왜 자꾸 하고 나면 사단이 와가 빙시디 그것도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딱 이빨 깨물고 막 쫙 참거든. 그래 고치는 것처럼 이야기 탁 한다니까. 그 자기 영적 상태는 오히려 더 잡혀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종교가 자꾸 그리고 고쳐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라고 가르친다니까. 그래 점점 종교생활 깊이 할수록 점점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 종교생활 또 옳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종교생활 또 옳게 한번 못 해보고 그 종교가 맞다라고 따라가고 있다니까. 아니,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 문제 계속 해야 돼요. 시작도 안 한 거라니까. 아, 종교를 끝내지도 못했다니까. 그 종교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게. 그 오늘 누려지겠어요? 맨날 시달리는 거죠. 실수해보면 어떡하지? 남 실수하는 거 보면 용납이 안 돼. 내 실수하는 것도 용납 안 되고. 그거 못 누리는 거잖아요.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안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부유중에 툭 튀어나왔고 그러는데. 뭐대세가 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 어떡해? 그러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뭐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를, 과거의 나를 사단이 잡고 영적 시스템 만드는 부분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살아나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고. 그게 홍해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 그 홍해 앞에서 이 보좌의 플랫폼이 계속 확인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홍해 앞에 설 때,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잡혔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 인도받아 왔는데, 이 홍해 앞에 세워가지고, 골탕지기나 옛날로 돌아가볼까? 막 이런 생각 하는 거. 거기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 그런 걸로 잡아야 돼요. 그, 홍해 건너면서 다 수당시켜야 돼요. 수당 못 시키고 따라온 그 사단이 계속 괴롭힌다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씩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실수하고 넘어가가지고 그거 못 잡는 실수하고 그거 잡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돼야 내 삶이 모든 부분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시달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지금 고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머리 속고 앉았다니까.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남들은 뭐 그게 뭐 멋있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거 기도 아닙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기도가요. 개판이고 그게.
종교인보다 못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 문제 사건 속에 오늘 이 최고의 누림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 55대, 기도 25대, 결단 25, 기도 25. 이거 되는 게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자 붙이죠. 사명자 붙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현장의 소식을 듣고 내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에 이제 일이 벌써 뿌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면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술줄 날이 이름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죠? 은혜 하나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 입에 뿌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15개 나라 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먼저 오순절의 실질적인 비밀 앞에 이 과거 사복음서 통해가지고 여러분 과거 정리돼야 된다.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내 속에 이게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약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내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는 거지. 내가 막 조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막 눈 빨개가지고 무슨 말 하나 들어가지고 얘가 증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그런다니까. 조목사님 어떤 방법 쓰지? 무슨 말 하지? 여기에 관심 많다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조목사님을 이 전도되도록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은요. 관심 없어요. 그래 막 장로 집안에 태어났는데 계속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 헌신 충성 봉사 다 했는데 막 집에 막 내리 사건이 막 교통사고가 막 뭐 5년에 10번 났다던가 막 가다가 사람 치아가지고 막 그 식물인간 데 있는데 막 그가 엄마 막 밤새도록 그 사람 손잡고 뭐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나기도 하고 막 차에 불이 붙어가 집에 세웠는데 막 온 사람아 다 타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막 벅벅 생기니까 막 그 집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할 말이 장로님씩 와가지고요. 아닙니다. 종교 바꾸세요. 맞아. 그런 말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또 사고 났다는데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도락방 두고 차면서 나가는데 막 하나님 도대체 왜 하십니까? 그래. 니 때문에 안 그러나 이래가지고 그때 오늘 기도했었잖아. 그래 막 집에 방에 누웠는데 막 집이 막 기아집이 막 뒤 쓰러져가지고요. 농에 뒤 걸리가지고 딱 멈춰가 몰래가 튀 나와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죠? 되어 왔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혼자 이제 낙감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전도를 시키고 뭐 이런 과정도 나오거든요. 그 과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속에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모르고 결국은 복음 딱 듣는 순간에 박살이 난 게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만 믿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와지는 문제 저주 재앙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막 갈급하니까 막 산으로 돌로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 온갖 재산 다 내가지고 막 그 전도집 만들어가 뿌리는 막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막 돈 막 하는데도 자기한테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저주재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 왜 오냐 말이지. 나도 그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 믿으려 했는데 왜 내 인생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말이야.
몰랐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무슨 일 했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문제 안 오겠지 했는데 계속 와.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다니까. 영적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성벽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해가지고 막 계속 깨지는 이유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 그러면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막 다 하겠죠. 종교대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쫙 준비시키다가 어느 날 탁 들이내는 거야. 영적 준비 과정. 히든 타임.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준비 시간이. 영적 준비 숨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복음 누려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조 목사님도 막 그 별난 성질에 다니면서 막 전도하다가 어느 날 유 목사님한테 인생 고민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짓고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질문하러 갔는데 유 목사님이 막 전주로 오래가 전주로 갔는데 광주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오는데 막 몇 군데 세 군데 들러가지고 하도 안 돼가 막 문제 비어서 막 때려가지고 갔더니 호텔 몇 시까지 오늘 애가 떡 만났대 막 시계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막 무슨 말 몇 마디 했는데 기억도 안 난대 막. 그래 씨발 내가 이때까지 자기 기억만 충성하고 따라왔는데 유목사밖에 없나 이래가 주풍님 너 뭐다 그때 박살 난 거잖아요. 그러고 일어난 증거가 뭔가 하니까 자기 있는 현장에 플라스틱 위험하러 가자. 사장님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데 그냥 관중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 자리에 막 무릎 꿇기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 연기 베풀어. 그때부터 자기 현장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 돌 땡겼다니까. 그게 인생전환점 다락방 시작이잖아요. 그 전에 돌아다니면 이거 완전히 돌팔이 되는 거야. 그 또 그런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그런 훈련도 시키겠죠. 돌아다니는 것과 내 있는 현장에 증거 일어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 있는 현장에 서울이었거든. 그 사람이 이제 올라오면 막 다 집에 그 사무실에 한번 모였는데 없으니까 옆에 막 사무실 공사한다고 왔는데 옆에 막 다방에 불렀는데 불신 했습니까? 다 앉아놨고 이러고 다락방 매주 KTX 타고 왔다 갔다 했다니. 생활로 그때는. 그 사람은 지금 감리교가 목사되기잖아요. 그런 현장들의 눈이 안 열려지면은 이거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개인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 변화되니까 개인 변화될 사람을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아는데 들어서 다 외우는데 실제로 내게 적용 안 되잖아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아 나도. 그런데 이론만 영적 문제지 실제로 내 인생 아직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다니까. 그게 18년도 4월 22일이라니까. 네 문제 무슨 문제인 줄 알아? 도대체 왜 이랍니까? 이러는데 네 문제 무슨 문제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때요 띵 빠지더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인데 네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나? 그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작살났다. 그래 임마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없잖아요. 이 땅에 사단 얘기를 말하는 영웅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집안에 와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절망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딱 보인 게 소망이 하나 딱 생겼어요. 나는 인생 살면서 소망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되겠나? 의심만 계속 되지. 그런데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하나 딱 보여.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직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이게 내 희망이 됐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나의 소망. 그 찬송 있죠?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라. 내한테 유일하게 딱 한 번 희망 생긴 적이 이때라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의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 버린 거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야. 그전에는 계속 원망불평했는데 그때부터는 원망불평이 싹 사라지고 감사가 딱 되는 거야. 이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목사까지 만드는 거야. 나는 그거 모를 때는 막 목사, 아이고, 그거 빙시 알면 신학교 가면 다 되는 그거 목사지. 그거 해놓고 뭐 감사하냐고. 목사 하나도 감사하더라고.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가보면 바보 아니다면 다 돼, 그거. 목사 고시 어렵습니까? 뭐 강도사 고시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내 인생이 나는 감사가 전혀 안 됐던 인생이야. 바뀌어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내 행동 꽂혀가지고 내 행동 누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누려지기 시작해. 아멘. 달라져 버리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요, 이제 제가 5년 정도 만에 작년 12월 달에 내가 지향이가 그 공연하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 초청할 거기 앞에 나와 인사시키고 안 그러는데 그날 인사시키는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때 제가 본 게 전도신다.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장거리 따라다니면서 나는 못 받는 거야. 뭐 전도 현장 가면 어떤 데는 쪽팔리가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니까. 아무나 붙들고 막 그리스도 그 사람들 막 너를 빨대가 막 하는 사람들 막 그럼 옆에 사람 막 치다보고 하면 막 그때 막 개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저분을 저기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 언제 예비된 사람이 만나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그게 다요. 그 나는 상황 봐가지고 들을만 하면 전하고 안 들을만 하면 아예 입도 안 튀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영적 준비의 시간, 숨은 이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도 안 돼 나를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 준비해야 되겠다. 내 미래. 전도 용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뭐 최근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이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환상과 꿈을 딱 잡았어요. 이 정도면 꿈꿔도 되잖아요. 진짜 지역 보고마, 수도권 보고마, 2, 3칠 보고마, 내 미래잖아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고 여러분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니까 하나님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가는데 왕이 보고 탐복하잖아요. 그것도 모든 재산 자기가 하지 마라 그랬는 걸 반대로 해가지고 모든 그 성벽질 모든 재산 다 줘가지고 보내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 앞에 왕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이 인상이 어떤지 그 왜 왕이 그 신하 인상을 쳐다보겠어요? 신하가 왕을 어떻게 하면 살펴가지고 뭐 필요한가 싶어 늘 살피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맞아 죽어야 되는 힘이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 부르니까요. 저 친구가 저 왜 고민하지?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 이루어져 버려요. 아멘.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치유 스미스로 써야 돼요. 여러분 과거 치유되었습니까? 현재 치유되었습니까? 미래 치유되었습니까? 미래에 치유한 데가 내 같은 이모 하겠나? 아이고 여기 잡혀가지고요. 그래 이런 현장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내 같은 사람 살리면 되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살릴 기회잖아요. 내만큼 종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종교를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불교고 뭐고 종교, 저는요 어떤 종교를 만나도 제가 할 이야기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히든 타임, 히든 디사이플로. 그래서 진짜 다락방 메시지와 결론, 전도요원, 이런 전도요원 하나님이 전도요원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 이게 현장에 맞다는 거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이라니까. 다른 교단에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말은 우리 거 듣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답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데는 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만이 아니고 다 섞어가 이야기한다니까. 그 메시지가 진짜 이야기하는 현장에 일어난 실질적인 메시지 실현의 축복을 이런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일어나는 RUTC까지 이 조직 가지고 뭐 한다? 이 전략, 순가의 성경적 전도 전략을 그대로 현장에 실현시키는 교회로 또 여러분 개인으로 가야 됩니다. 일에 이름 생명 그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을 만드는 이 히든 타임을 가지도록, 숨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어느 날 드러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부터 다락방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접자 일어나고 다락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역사 일어나는, 그다음에 무릎 꿇고 전도 역사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팀 구성해가지고 지역마다 캠프 일어나는 거죠.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나버려야 돼요. 진짜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전도운동 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은 이 지역에 돼요. 충분해요. 세 분만 되면 돼요. 더 필요 없어. 아, 육문사님까지. 네 분 계시네. 이거 육문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안 그래도 오늘 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게 많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도 그 현장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 청순사 파송하셔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복음 깨달아진 축복의 역사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 김동희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그 영적 문제가 나의 노력으로도 또 나의 경력으로도 또 나의 과학적인 것으로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문제에 더 사실적으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한 세계에 힘을 갖는 히든타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